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 조금 일전에 공부했었습니다만 오늘 좀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이제 공부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들어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로. 방주는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것이 이름인데요. 테바로 들어가야 된다. 신약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좀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들어가라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보라는 단어인데, 뭐뭐 안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방주로 들어오라. 이제 보라는 단어는 뭐뭐 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가 들어오라는 차이가 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큰 차이입니다.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안에 계시죠. 계시면서 들어오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보라는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이제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전부 계속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 맞이할까 이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한 게 뭐냐면 지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안에서 우리를 들어오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초대한다 할까요?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전제가 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 함께 할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들어오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이 이제 헬라어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코메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한 군데 좀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계속 마지막까지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됐죠? 내게로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명령형이에요. 이게 명령형. 오라 이게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초대를 하고 계세요. 아마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됐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도 들어오라는 얘기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거예요. 오라. 너와 나 변호를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오라는 거예요.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뭐 절로 가면 안 되겠죠. 그 얘기죠,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신구약 성경에 600번이 기록됐어요. 엄청나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초대를 하는 겁니다. 600번이 기록됐다. 600번. 굉장히 많이 기록됐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동안에 계속 오라 그랬잖아요. 초청을 한 거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들어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계속 그랬는데 여러분 방주 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는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짐승들 들어갔죠. 그럼 짐승들을 노아가 다 잡아서 집어넣었어요? 짐승들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짐승이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 안 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방주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노아가 한 마리만 잡으라도 못 잡겠죠, 여러분. 야성이 굉장히 지금 강하니까 그 야성된 것을 이렇게 그 훈련시켜서 뭐 집에 있는 짐승들이 그랬는데 노아 시대만 해도 여러분 짐승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많았죠. 크고 우람하고 그럴 때인데 노아가 그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도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은 말 안 듣는데 짐승들을 오라 하니까 다 왔어요. 그럼 사람이 나은 거예요? 짐승이 나은 거예요? 이거 전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 그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짐승만 못했죠. 짐승만 못했다. 짐승만. 짐승들은 노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듣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7쌍석, 2쌍석 그렇게 들어왔죠, 여러분.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존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짐승이 물론 많이 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보존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노아를 통해서 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방주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장면이 마치 천국의 장면과 똑같은 것이고 에덴 동산에 죄를 지기 전 상태,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 어떤 아담이 짐승 하나 이름을 다 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명령하면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들도 아담의 배와 순종하고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임하면 동일하겠죠.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다 안 한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사람을 잡아먹죠.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원래는 짐승들은 사람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악하게 돼 하나님을 떠나니까 짐승들이 악해져서 사람을 잡아먹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도심에도 멧돼지들이 출몰하고 그래 난리를 치잖아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멧돼지를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물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에 지금 올라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멧돼지예요. 저희도 그 여름 꼭 휴가 가면 아버님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는데요. 벌초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멧돼지예요. 물론 벌들도 있고 위험하긴 한데요. 이제 벌은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있는가 하면 확인을 하고 이제 벌초를 하는데 멧돼지들이 그 제 아버지 산소로 와서 이렇게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로 파고 밀고 이렇게 누워있는 자연소들이 있어요. 그 묘가 따뜻한 곳이니까요. 그 나무들 이렇게 저희 아버님 묘소 옆에 보면 이게 소나무 이런 소나무가 몇 주가 쫙 옆에 있어요. 다 거기만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놨어요, 제가.
웬만한 것들 다 쳐버리고 그래서 거기만 딱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멧돼지 와서 딱 누워있기 좋아요. 그러니까 멧돼지 와가지고 주댕이를 파가지고 막 묘를 이렇게 봉분이라고 그러죠. 봉분을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흙으로도 메워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것을 그라이 다 들어 누워있고 또 흔적들을 보면 금방 갔다 가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멧돼지가 무서워요. 그럼 이제 멧돼지가 무서우니까 올라갈 때 나무를 막 치고 올라간다고요. 치고 올라가는데 치고 올라가면 물론 길을 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길을 내는 것보다도 사람을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런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만큼 멧돼지가 무서워요. 멧돼지가 때려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해보죠. 그 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노아 방주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짐승들이 다 방주 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사람. 결국 여러분 보면 사람이 짐승을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게? 짐승은 못한 거죠. 짐승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귓장도로 안 듣는다 그러죠. 심지어 어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귓장도로 안 듣는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천국이 임하면 모든 짐승들 아무리 호랑이고 사자고 맹수를 할지라도 그때는 사람들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그 얘기가 단순하게 뭐 뱀들이 뭐 물건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이 사람 앞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앞에 순종한다. 원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쨌든 노아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자연계를 보시게 되면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한 나무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죠. 항상 여러분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항상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 다 보십시오. 그 나무가 죽어서도 사람 유익을 주잖아요. 죽어서도 이제 나무에 관심이 이제 저 같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 나무를 갖다 어떻게 아름답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까? 죽어서도 그 나무가 사람들 하여금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한 번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보시라고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 지금 굉장히 작황들이 좋다고 하죠. 다 좋은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태양을 걷어버린다든지 태풍으로 바람으로 아니면 뭐 기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1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신 감사라는 감사.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상당하게 지금 이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죠. 아마 이제 추수감사 때 그쪽에 좀 말씀을 포인트로 맞춰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달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불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별 오늘 달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오늘 못 뜹니다. 그런 적 없죠. 항상 달은 항상 떠요. 항상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별도 달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오직 유일하게 불순종한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밖에 불순종 안 합니다. 사람처럼 불순종 안 하고 무지한 인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지성인들 아닙니까? 짐승보다는 나아야 돼요. 짐승보다는. 노아 방주에서 짐승마도 못한 인간들을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싹 쓸어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짐승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못한 거예요. 짐승은 못하니까 짐승들은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을 살렸지만은 다 나머지 죽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 내 편의주의, 내 가치관 속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진리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이 편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많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에 막 간섭을 합니까? 뭐 예배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온다 그럽니까?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또 뭐 평소에 예배 시간 안 나오면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 안 묻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 낮은 단계 가지 말자 이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수준이 있는 성도고 말씀을 배웠던 분들이 본다면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일일이 성도들 앞에 왜 수요일날 왜 안 나오셨습니까? 뭐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인간적인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젖병 빨리고 초곡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에 관해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성도들 그 정도 수준을 대우하지 말자. 제 생각은. 적어도 성도들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게 대해보자. 그런 생각들인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좀 소홀하게 되냐고요. 얼마나 소홀하게 돼요. 우리 선호 같은 경우 좀 다빈이랑 보십시오. 잘 앉죠, 선호야. 저 아이들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 많이 수고하셨죠. 2년 됐죠. 2년 동안 저희들 훈련시켰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훈련시키니 가능하잖아요. 저희 애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이 2년 동안 예배 훈련, 성경 익히고 계속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와서 언제든 기도하게 만들고 그 훈련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훈련시킨 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분들은 선호나 다빈이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해요. 30년, 40년에서도 선호, 다빈이만 못했다고요. 쟤들은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죠. 어떤 일에서 쟤들은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 나오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항상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저 아이들보다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이 신앙이 낫냐? 그러지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좀 잘 드려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거 하나도 못 해내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적어도 예배를 드려야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아니면 심판하든지 책망하시든지 우리를 깨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건 대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잘못 가고 잘못 간다고 책망해 주실 것이고 그럼 내가 돌이키면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마치 노아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해도 쇠의 경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거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왜 뭐 봉사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오늘 오건사님이라고 이건사님 같은 걸 보니까 제가 낮에 좀 이렇게 그 밖에 있는 황토를 좀 나르고 좀 제가 이제 일을 좀 했는데요. 그 들고 날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짐통으로 이렇게 날랐는데요. 권사님들이 그 나르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올라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목사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저 연세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것 참 귀한 거잖아요. 누구보다 귀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뭐 권사님이 와서 교회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이고 귀하냐고요. 또 우리 이건사님 마찬가지로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기쁜 것이죠. 알아서 스스로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어울려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존경받을 일이냐고. 존경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건사님
힘들게 살아가시지만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죠.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권사님 뭐 자식들 앞에 물질 공급받아 살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보태주니까. 그 정도로 살아가시는데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고 그러시지만은 그래도 권사님 팍팍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서 누구를 붙여서라도 빡빡하게 돌아가지만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기름을 쳐준단 말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권사님 지금 연세에 뭐 갑부가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리 우리 권사님 보시면 여러분 기적이죠. 걸어 다니시는 것이. 제가 지금 9년 전에, 10년 전에 만났죠, 권사님. 이제 제가 2004년도 맞죠? 2004년도 1월 1일, 11일에 왔으니까. 미아동에 제가 2004년 1월 11일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 권사님과 지금 10년이 넘었네, 이제 11년째 돼가네요. 네, 11년째 돼가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 권사님 항상 약봉지가 이렇게, 항상 주머니 뭐 몇 가지가 약이 한 주먹씩 드시고, 춘향보이 약이 저렇게 어떻게 드셔서 괜찮나 할 정도로 되셨는데,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하시고 신앙을 살아가시니까 오히려 존경받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여러분 노인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연세 드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들 앞에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게 존경을 받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막힌 듯 해도 풀어지고 또 이러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또 해결되고 한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역사고 은혜고 복이라고 말이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 먹을 것 마실 것 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가면 될 것이고 하나님 그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것이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오건사님 같은 게 좀 나가서 무슨 식당에서 뭐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식당 청소를 하겠습니까? 못 하신단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이럽니다. 그 늘 아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중권 사님 어때요? 올해 뭐 전반기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좀 복잡했거든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습고 다니시는 모르지만 권사님이요 정말 피눈물 흘렸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요. 우겨싸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권사님 뭐 교회 와서 막 우시고 뭐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연말에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안 풀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 강서구청 같은 데 보니까요, 거기에 그 피켓 들고 와가지고 데모하고요.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뭐 협박도 당하고요. 굉장히 했다고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 다 처리하시고 치워주시고 다 지금 처리해 가잖아요. 그때도 항상 기도만 하고 말씀대로 그냥 가고.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지금 어렵지만 다 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방주 안에 들었단 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돼 버린다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 손 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니까 너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도 해두고 너는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죠. 염려 안 해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정말 그걸 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또 일하시구나. 제가 또 목사이니까 성도를 가진 형편들을 다 하니까 이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목회자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갑부 다니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성도를 하나님 이 가정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하나 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예요. 그게 방주. 방주에 들어오라. 예배당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안 나오려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좀 피곤한데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래요. 저도요 교회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아요. 때로 교회 신경 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신경 쓸 때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또 그런 부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건 제가 맡아야 될 일이니까. 그건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나온다고요. 잠을 못 자도 나와서 일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전번에 우리 그 박 집사님 그 광주 갔다 올 때 우리 2시 정도 도착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목사님 새벽기도 오늘 쉬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 권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안 쉬는 분이 나온다고. 나오죠. 잠을 안 자는 애 있어도 나오죠. 제가 시기가 안 울리거나 특별히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단을 지키는 것이죠. 2시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들어 누워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그럼 제가 2시까지 지금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왔으니까 성도를 보는 입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 어제 장례에 가서 2시에 왔습니다. 그럼 할 말이 있죠. 그럼 제가 편히 쉴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시에 와서 예배 시간 5시 제가 정각 나오는 그 시간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단 지키고 조금 물론 일시더라 좀 이제 잠을 자기는 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 새벽 예배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제가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과 그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과 주의 종 앞에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주일날이나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분들이 자리를 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목회자는요 굉장히 힘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것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때로는요 이게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죽을 쓸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등에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왔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탁 다운돼요. 다운돼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평상시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준비를 한다고. 그때까지. 항상 그거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처리를 안 해요. 항상 그 정도 준비하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는요. 덩어리에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나가는 것이요. 안 나가요. 말씀 자체가 이게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 역사가 이게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성도 예배의 준비 자세, 또 와야 될 분이 안 오는 거,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성도들이 그냥 그런 준비들이 안 됐을 때, 이 성령 역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목회자가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그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한 단에 20년 이상 섰잖아요. 제가 평신도까지 서게 되면 거의 30년 가까이 섰거든요, 지금. 30년 정도 지금 30년이 넘었죠. 단에 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요. 어떤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착착착 안 나와요. 이 말이 감긴다 합니까? 말이 선포될 때 혀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은 때로는 목회자 준비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성격적으로 제가 준비 못하면 저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괴로워서 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준비를 다 하고 온다면 제가 어떤 정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정도 선이 됐다 할 때까지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밤잠 안 자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준비를 다 해놓고 하지만은 밤이 되더라도 항상 그 정도 선이 되어야 준비가 끝나고 또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다시 하고 준비 다시 다 하고 나와요. 아침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9시에 나와서 또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 시간 전까지 오늘 공부할 것들, 오후 예배, 주일 설교 하나하나 체크 다 하고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을 점검하는지 몰라요. 몇 번을 점검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핵심적인 전해야 될 거, 또 시간 돼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처리해 넘어갈 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 기록해서 와요. 그냥 설교가 하다 보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딱 됐을 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등에 식은땀이 착착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문제인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먹을 만한 자세가 안 됐거나 말씀을 툭툭 치거나 말씀을 친다는 표현이 이해되시나요? 말씀 받아먹지 못하거나 또 성도들이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지 않거나 그러면요 영적으로 확 흐트러져요. 여러분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에 한번 그렇게 가면 뭐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진리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손해, 성도 손해, 결국 여러분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오심을 참 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예배 드리면요 목회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영적인 문제니까 성전이 가득 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말씀이 더 부드럽게 잘 나가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한 230석 정도 되거든요. 230석 정도 다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또 달라져요. 말씀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노아 시대를 좀 비교해 보면서 적어도 짐승 이상의 수준은 됐으면 좋겠어요. 짐승 이상의 수준. 짐승들이 순종했다니, 짐승들이. 그 야성이 강한 그런 짐승들이 노아의 말에 다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부지런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부지런하게 들기만 하면 돼. 부지런하게 들기만 하는 신앙은 잘하니까. 또 하나님 여러분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해놓으면 여러분 노원일에 가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잔을 제가 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지금 부지런하게 잔 채우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잔을 부지런하게 채워서 노복을 받고 여러분 잔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 손들이 그 흘러넘치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겨우 내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혼자는 어찌지 몰라도 그 복이 흘러넘치지 못하니까요. 그건 아쉽죠. 정말 아쉬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때 반드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부지런하게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부지런히 노아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리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필요와 여러분 인생의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친히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복이 여러분의 꼭 있길 바랍니다. 정말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 들려준 이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죠. 그렇다면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가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고 말고요. 하루도 12번 원망 불평했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곳에 붙잡아가지고 이 개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죠. 노아도 당연히 그랬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서 사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한 것처럼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에 지금 이 노아 방주를 이 정도로 지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다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뭐 그냥 호의호식하고 사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요. 노아도 그래도 하나님 의인이라 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다. 노아도.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방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을 살 때 팍팍하고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좀 탁 한번 해주셔야 안 해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방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봐라. 노아도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걔도 그랬지만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도 지금은 네가 원망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알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 아시죠? 부모의 마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마음이 맞아요. 그럼에도 그러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아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방주는 이루어진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당장 눈앞에 보여진 어떤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 노아 방주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복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노아 방주에 이 방주로 하나님 들어오라 그랬지만은 노아가 방주 속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 들어가야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 교회에 어떤 일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하면 안 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안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일 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일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 이 일이 있으니 나와서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 만나면 몰라도 제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할 일 있으면 제가 일을 처리하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어떤 일꾼이가 할지 모르죠.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좀 이렇게 지고 몇 번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짐을 지고 가면 무거우니까 비켜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안 비켜줘요. 참 사람들 희한해요. 제가 옷이 이제 짐을 지고 흙을 날랐으니까 옷이 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니까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툭 쳐요. 지 옷 더러워지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흙이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그걸 지고 오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랑곳하잖아요.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된다. 피해 다녀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지 몸에 닿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이런 복을 주시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씀해도 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하러 들어오라 말씀하셨어도 노아가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방주를 못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신 거 이거요. 다는 보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도움을 구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달라져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달라지겠죠. 신앙생활 더디하고 대충대충 한 사람이 하나님 나 급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급하지 들어주시겠냐고요. 나도 너를 불렀다. 너 오라고 했을 때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 아니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꼭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꼭 역사에 해 주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자 우리 내일 수능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처럼 무슨 40일 작정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전소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아이들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 미래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동안 공부한 거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뭐 볼펜 내가 잡아라. 내가 움직이게 이렇게 할 쓰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 가운데 듣거나 공부한 내용이 있는 것 가운데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생각나야 된다면 생각나야 돼요. 저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하는 우리 교회 미래고 저들이 우리 교회 기동들이니까 저들을 하는 교회에 기동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저희 쓰임 받아야 되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그 기도해요. 계속. 그 기도만 해요. 그 기도만. 무슨 서울대 가라 연대 가라 고대 가라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것은 어느 학교 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해요. 내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일 3명 시험 보고 회원이가 4명인데 어떻든 4명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명은 좀 기울었어요 이제. 자 조금 이제 기울었고 3명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 영국 영어과는 힘드니까 그 몇 년 재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군데 남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든 지금 3명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어서 얘들이 내일 시험 볼 때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면 복이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속 제가 기도해요. 아이를 차분하게 도와주세요.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평안한 마음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고요함 속에 기도하면서 시험 보면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복입니다, 여러분. 크게 복이에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복이고 어떻든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가 불평하고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방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예배 드린 이 탄을 쌓는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 그만은 하면 되죠. 여러분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려라. 그럼 해결된다. 여러분 가장 정답이잖아요. 정답. 어떤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